2021년 10월 17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산으로 모여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인바 되어서 빛을 잃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그 귀한 은총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밝고 소망이 가득 찬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는 심령을 열어주시사 오늘의 귀한 만나가 저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1년도 7월 2일자 조선일보 경제난에 몰락해버린 한국 재벌 회장과 또 흥미로운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출근할 곳이 있다면 부러울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저는 출근할 곳이 없으니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반증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 자체가 그분께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고 심히도 기뻐하셨습니다. 즉 그분의 노동과 그 결과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또한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일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일만 하고 쉬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쉼이 주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이 있을 때 모두가 다 행복해합니다. 인간에게는 일이 주어져야 진정한 행복 또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호모 파베르라고 이야기했는데 노동하는 존재라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동물에게는 생존을 위한 노동은 있지만 의미를 갖게 하는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노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흔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형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동은 절대 형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동을 형벌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저 놀고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힘겨운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노동에는 형벌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 전 노동은 전혀 형벌적인 의미가 없었으나 타락한 이후에 형벌적인 의미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인간과 인간에 둘러싸인 자연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이 아름답고 유익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해로운 것이 병존하는 것은 피조물의 대표자인 인간의 타락한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자체는 타락의 결과로 파생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노동은 타락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과 지킴은 모두 노동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노동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타락이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입니다. 즉 본래 즐겁게 노동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즉 본래 즐거워야 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의 형벌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신성한 것이 노동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커다란
한 측면이 있다면 노동의 적극적인 의미 혹은 노동의 신성한 측면을 강조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한 기독교 신앙에 부재한 모든 문화권에서는 사실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심어지는 곳마다 문화가 발전됐고 사회가 발전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 세기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노동관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랫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양반이 되면 될수록 천한 사람이나 일한다. 그래서 예전에 부자집들이 종을 몇 명씩 두고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 역기능적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종들을 다 시켜서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머릿속에 이런 사고방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2명이 우리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교도 좋지만 건강해야 우리가 일을 하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열심히 2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더니 선교사님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것을 보고는 여보시오 이렇게 부르더니 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까? 아래 것들을 시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노동과 땀 흘림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른들도 예전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노동관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노동의 의미가 형벌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동은 창조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성과 관련된 그런 것이고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롱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삶 속에 노동의 기쁨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살아간다면 좋은 집에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삶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노동은 현재 비록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본래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의 본래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즉 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존재의 근본 목적과 관련될 때 비로소 우리의 행위가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 행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또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즉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노동을 말합니다. 즉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노동은 인간은 무조건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은 인간의 생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었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생계 유지 수단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계 유지에 꼭 노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동할 때 그냥 똑같은 일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일해보세요. 노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도 노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선택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때 노래방을 선택하고 어떤 장로님이 호프집을 오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만 들어도 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업,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 은혜스럽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어떤 집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예전에는 상담이 막 밀려 있을 때 지방에서 집사님이 오셨는데 상담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는데 아니 한 쌍에 남녀 인형이 이렇게 계속해서 맞절을 하는 한 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직업이 뭡니까? 왜 이런 한 쌍이 보이는데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인형 공장을 하고 있대. 인형 공장. 아 그래요? 인형 공장을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참 좋은 직업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네요. 그리고 그 인형 공장을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쭈삐쭈삐 이렇게 말을 망설이더니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형이 왜 이렇게 맞절을 합니까? 이럴 때 자기가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인형을 만들어서 절에다 납품을 한대요. 전국에 있는 절에다 납품을 한대요. 한 절에서 인형을 뭐합니까? 그랬더니 남녀가 죽었을 때, 이렇게 처녀 총각이 죽었을 때 혼례를 치러주는 그 인형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해서 그 인형 공장을 그만두시오. 누가 안수 집사님이 절에다 그런 것을 납품합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말도 되지 않는 여자 목사한테 가서 조그만 데 가서 말이야 그런 기도나 받아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 예배를 드려주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데 무슨 여자 목사가 인형 공장을 집어치라는 말을 하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두 번째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이 집사님이 또 왔어요. 인형 공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또 40일 작전 기도를 주면서 작전 기도 안에 빨리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은혜로운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절에 그런 것을 납품한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오. 이랬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전기도 중에 이 서울의 아산병원의 아들이 의사예요. 아들네 집에 좀 갔다 오자고 자전거를 둘이 타고 와서 대구 역전에다 딱 놔두고 차 시간이 아직 열차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내 집에 뭘 두고 왔다고 집에 가서 잠깐 자전거 타고 가서 뭘 가지고 온다고. 남편이 갔는데 열차 시간이 다 돼도 안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에 쫓아가 봤더니 남편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119를 타고 아산병원에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 줬어요. 의식이 잠깐 들어왔을 때 그분이 첫 마디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여보 인형 공장 없으시오. 빨리 그 처분하시오. 이러더니 그 이튿날 조금 살아나고 3일째 되던 날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인형 공장을 왜 없애냐고 또 반대로 없애지 말라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선택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이 과연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이 무엇일까? 아담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신라권의 아픔을 맛봐야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20장 9절,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의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면서 갖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노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계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또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일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출산을 의미합니다. 출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노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뱅이 맥이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사업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복을 받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노동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독교는 노동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노동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야지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운 시간들 그냥 누워서만 살아보세요. 배를 쭉 깔고 누워서 게으르게 살아보세요. 남들이 좋은 거 먹을 때 좋은 거 먹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은 도적같이 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11시, 12시에 그제서 기지개 다 피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기업체를 움직이는 회장들을 보면 4시면 움직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파트에서 제일 빨리 차가 빠져나가는 그 순번을 보면 좋은 차들, 기업 회장들, 사장들 차는 새벽부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는 사람들,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못 벌면 집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늘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고 일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자체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만 가정에서 있는 주부들 보면 가정의 식구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러는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질병이 없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늘 일하는 기쁨 속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이렇게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영육이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주부들이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다못해 설거지할 때도 트리오 먹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트리오 팍 칠해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몇 번 헹궈갖고 그릇을 엎어놓습니다. 그러면 현미병원으로 보면 트리오가 그 구석구석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다시 행주로 그냥 뽀득뽀득 소리 날 정도로 다시 문대가지고 청결하게,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면 가족들의 건강을 더욱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돼서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일을 하시되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동은 소명이고 축복입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일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 없어요.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는 법이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또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피곤하고 쉬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도 이루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복되게 평안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가정에서 열심히 일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일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기쁨을 맛보면서 또 여기에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동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서 영육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